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약 8주 정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7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아시아주, 그러니까 오늘날 튀르키예 서쪽 지방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완전을 의미하는 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7교회에게 주신 이 편지는 오늘날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주신 편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여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7교회만 딱 하려다 보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계시록의 서문과도 같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이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티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티저? 네. 티저 영상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네. 다 우리는 매체를 멀리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셔요. 광고나 이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짧게 편집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티저 또는 티저 영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티저라는 말은 남을 막 못 살게 굴다라는 그런 사실은 의미인데, 그러면 이게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감질만 나게 살짝만 보여줘서 못 살게 구는 거. 그래서 티저 영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기법이나 광고 기법, 홍보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신작이 딱 나오면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요즘에는 심지어 하이라이트도 잘 안 보여줘요. 그냥 아주 중요한 앞에 부분 메시지, 그리고 이 영화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간략한 내용들을 그렇게 관객에게 먼저 선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나 광고가 전하고 싶은 아주 짧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거나 아주 인상 깊은 몇 개의 장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본 관객들은 뭐예요? 이 영상을 보면 본 편이 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질만 나게 못 살게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티저라는 게 요즘에는 이제 대세인데, 제가 왜 앞서 티저를 이야기했냐?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해도 많고 가장 궁금한 점도 많고 사실상 가장 우리가 딱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보여주는 티저 영상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쉽게 받아들이십니까? 좀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인 내용보다는 비유와 상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읽다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죠.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아이들은,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은 읽는데 도통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환타지 소설도 아니고 용이 나왔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사실 어려워하는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예언서를 잘 모른다라는 뜻과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언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요한계시록 어려워하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 아빠가 너무 어려워 이러니까 자기가 한번 읽어보겠다고 계시록을 읽은 거예요. 계시록을 딱 읽더니 읽고 나서 아빠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빠, 예수님이 이기신대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학자들은 나름
어렵게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를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기신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사실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이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기서 계시 또는 묵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포칼리피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가 영어로 옮겨지면 아포칼립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묵시라는 말로 쓰이는데, 자, 그러면 이 묵시, 계시는 뭔가? 한마디로 베일을 벗긴다. 가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신차가 나오면 여러분 신차 이렇게 주행 테스트를 먼저 하고 공개를 하거든요. 그럴 때 신차를 먼저 보여주지 않아요. 차막을 쳐가지고 그 차의 디자인이 어떤지 물론 사람들은 다 예측을 하지만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공개 당일이 되면 차막을 걷어서 신차의 디자인이 어떤지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베일에 가렸고 어떤 베일을 벗긴다는 것인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2000년 동안 별일 없이 살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요즘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이게 우주의 질서고 자연의 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계가 요즘에는 뭐 다양한 시계가 있지만 예전에는 시계하면 시계 소리를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크게 해보세요. 자, 똑딱, 똑이 시작이고 딱이 마침입니다. 시계도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것 같지만 똑이 있고 딱이 있고. 제 얘기 같아서 여러분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아니고 이어령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시간도 똑이 있으면 딱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창조가 있었으니 뭐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도는 핍박을 당할 거래요. 환난이 올 거래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편안하게 이 생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도 당연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끝을 완성하신다. 그리고 그 끝의 결말은 무엇이다? 승리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승리가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결말을 보고 따라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을 아는 성도들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속히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속히 일어날 일. 여러분, 속히 일어날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속 계획의 성취가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히, 곧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저희 집 막내 3번이 자기 생일을 그렇게 챙겨요. 생일이 되잖아요. 생일을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생일 다음 날이 되면 보통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또 얘기합니다. 364일 남았다. 카운트를 해요.
그리고 자기 생일이 임박해지면 약 한 달 전부터 막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가족에게 알립니다. 우리 언니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 뭔데 이거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조르면 알았어 금방 사줄게. 알았어 곧 사줄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1시간 뒤에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내일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생일 당일에 사준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제 마음을? 사주고 싶은 사람 마음인 거예요. 사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곧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시간보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들어요? 그거를 자기 곧 사준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준다고 알아듣고 재촉하는 거예요. 왜 안 사주냐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이때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부모들은 부모가 원하는 타이밍에 선물을 사줍니다. 그렇습니다. 속히 일어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더딜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과 그 시를 지키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이 책은 언제 왜 쓰여졌는가? 자, AD 90에서 95년경에 로마를 다스리던 도미티아노스 황제가 그때 기독교 핍박이 가장 극렬했던 때였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핍박을 받고 결국엔 체포되어서 에베소 남쪽 약 90km 정도 떨어진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됩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 저기가 이제 튀르키예, 오늘날 터키죠. 터키 이쪽 서쪽 지역. 그 다음에 그 옆에가 그리스고요. 그리고 보시면 에베소 보이시죠? 에서버두 사빌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서신이 회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부터 쭉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요한이 그 에베소에서 90km 떨어진 반모섬. 자, 이 AD 90년경부터 로마가 망조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황제 숭배가 극심해집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황제 숭배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는데 AD 90년으로 갈수록 1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황제 숭배가 극심해집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 왜 그랬나 봤더니 이게 돈이 돼요. 돈이. 지역에 황제의 신전을 살아있는 신인 황제의 신전을 세워두면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황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참배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참배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숙박도 해야 되죠. 음식도 사 먹어야 되죠. 여러 가지 그 앞에서 파는 물건들도 사야 되죠. 경제가 살아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이제 황제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활용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다 신전에 가서 황제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황제 숭배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그래서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를 에베소에도 신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딱 봤는데 보고가 들어오는데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부터 에서버두 사빌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인가 봤더니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정신적 신앙적 지주였던 노사도 요한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거예요.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순교당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희한한 인간들이야.
보니까 너도 나도 또 순교 그 영광에 자기도 동참하겠다고 막 들끓고 일어나니까 순교도 함부로 못 시켜. 그러니까 이거를 잡을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밤모섬 깊은 굴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 있으니까 제가 밤모섬을 그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201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을 한번 탐방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밤모섬은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날씨가 조금만 안 좋으면 파도가 높아가지고 잘 못 들어가요. 그만큼 험한 곳이. 어쨌든 밤모섬에 유배를 시켜놓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핍박에 배교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힘들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쳤지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밤모굴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느 날 그냥 상상해서 판타지 소설처럼 쓴 게 아니고 요한은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감동에 따라 한자 한자 그 환상과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흔들리는 소아시아 7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격려의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악이 아무리 날뛰는 것 같아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때가 되면 악은 심판을 받고 성도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인내하고 견디며 신앙을 지키라.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마침내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바라보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다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예배하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조금 쉬운 말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딱 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쓰면 좋은데 사실은요, 계시록을 읽었던 이 요즘처럼 성경을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양피지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고 나서 이게 하나 쓰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니까 쓰고 나서 교회들마다 회람시킨 거예요. 회람. 그러니까 돌려보도록 한 거예요. 이 성경 여기에 정원기 집사님부터 이거 회람해서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돌려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읽어주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알 수 있는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어렵습니까? 그 시대 문화도 아니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죠? 배경도 다르니까 이 용어들이 낯선 거예요. 만약에 우리끼리 제가 어른 우리 장로님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해 못 하시는 분. 장로님 진지 드셨습니까? 예. 네, 아멘 하시잖아요. 최용주 장로님만 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낯선 외국인이 한 분 왔어요. 왔는데 분명히 국어사전에 진지라는 말을 보긴 봤어. 근데 진지는 진지하다 라고 배웠어요. 자기는 진지라는 표현은 진지하다라고 할 때만 쓰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설교가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야, 진지도 진지함도 먹는 건가? 진지를 어떻게 먹지?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 해석자는 반드시 여러분 왜 이단이 나옵니까?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반드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좀 쉽게 표현하면 좋은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상징적인 언어를 써야 했는지, 그림 언어를 써야 했는지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게 편지잖아요. 검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검열. 이걸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검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로마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은 성도들에게 위로하니까 로마 제국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로마 당국에 검열되면 빼앗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예. 용은 망한다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근데 성도들은 다 이해하죠. 그래서 바벨론, 용, 짐승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주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에, 그러니까 설명할 당시의 언어적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다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내가 보니 두꺼운 판처럼 생긴 요상한 이상한 물건, 막 소리도 나고 막 사람도 튀어나오고. 스마트폰 처음 보면 영상통화 해보시면 사람도 막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죠? 이제 상징적인 용어, 우리는 다 이해할 만한 용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그게 시대를 거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거나 문화가 다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다. 요한계시록이 난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것은 곧 승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 편지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7교회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지 형식으로 써있기 때문에 편지에도 형식이 있어요. 글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말에도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을 축복하면서, 근데 여러분 축복을 하는데 저도 여러분께 전화를 하면 그냥 막 전화하자, 막 용건만 얘기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통화 지금 괜찮으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통화하는 분은 어때요? 잘 지내셨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게 대화가 되지.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지금 내일 당장 오세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하고 격려하는데 이 축복하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이 글을 쓰게 하신 삼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의 하나의 의도가 뭐예요?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니까 황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부 하나님부터 소개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이 4절에 보니까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8절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곧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4절에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7 영, 7이라는 것은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묘사된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솔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7은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 일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완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해요. 그리고 이어서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3가지 표현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증인의 삶에 충성이 필요하고 그 충성한 종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거가 되신 거예요. 그 증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역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로마 황제만을 주, 로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데려가셔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만을 주로 고백하던 그 시대 우리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였고 그 성도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묘사 속에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그때와 너무나 다를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들리던 그런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핍박당하는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나실 때처럼 일부 사람들만 알게 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고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유튜브에 다 실황이 공개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설교하면 가끔 저 미국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시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니까 막 이렇게 구름 타고 이렇게 슬슬슬 내려오시는가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나실 때는 영광 중에 오지 않으셨거든요. 낮고 초라하게 오셨거든요. 이제 다시 오신 그때는 영광스럽게 만주의 주 되심을 모든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두 번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육신,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그 몸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통곡하려는 거예요. 이 통곡은요, 회개의 통곡이 아니고 믿지 않음에 대한 그 슬픔에, 공포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은총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완성된 구속사역을 위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그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아파하던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환희의 순간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즐기며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지옥이 선포되는 날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언어로 지금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세상만 혼란스럽습니까? 집안도,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도, 그리고 교회도 너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막 헷갈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붙잡아야 할 소망의 실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또 어떤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이 비록 힘들고 아플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렇게 지은 존 뉴턴이 말년에 완전히 기억력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그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직 두 가지만 나에게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 내가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과, 둘째는 예수께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한 구주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고백이 사도 요한 밤모섬에 그 통곡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 또 7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으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